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보던 내용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이제 그 아이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2장에서 다루고, 또 이 정체성만 있으면 사람이 다 착해요. 이 정체성만 있으면.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아이의 탄생의 비밀 두 번째 내용으로서 거기서는 이제 아이 속에 있는 두 가지의 나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의 요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아이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페이지 시편 49편 중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천재로 세상에 온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가, 세상이 그를 기계처럼 만들고 동물처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 기사 가운데 하나를 보면서 뭘 봤냐면은 학교가 동물원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특징은 뭐예요? 동물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그냥 본능적인 관계들을 갖고 그리고 사는 거죠. 약육강식, 힘 있는 놈이 다 지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이, 이런 구조로 돼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게. 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바로 내가 낳은 아이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일이다. 내가 낳은 자녀,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자녀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내 아이를 내가 설계해서 만든 것도 아니다. 그저 어느 날 내 안에 내 아이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보낸 이는 누구며, 그는 내 아이를 왜 세상에 보냈으며 어떤 모습을 담아서 보낸 것일까? 이것을 사람은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성경은 내 아이를 보내신 창조주가 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담아주신 내 아이의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이 안에 내 아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한다. 내 아이의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야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빛으로 양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진화론은 인간이 점점 동물이 발전해서 오늘의 인간의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론적 가치관이 결국 지배하는 세상, 지배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물질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약육강식,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계를 살아가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인간성을 상실하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설계 도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아이에 대한 설계 도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가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내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내 아이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성경을 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찾기 위한 성경을 보기보다는 주로 어떤 형식에서 성경을 많이 봅니까? 우선은 많이 통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봐요. 그리고 또 내 영혼이 감동받을 말씀의 중심으로 많이 봐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이 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주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한 쪽으로 성경을 봐야 돼. 그래야 성경 속에 인간에 대해서 설계도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만큼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잘 설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구조, 인간의 배경,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됐는지 이런 걸 알아야 내 아이는 이런 배경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뭔가 교육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대화들을 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어떤 관계들을 갖게 됐을 때 안에 있는 게 파괴도 되고 죄성이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해서 설계도면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뭐예요? 성경이다. 우리가 이 건물을 보려면은 건물의 구조나 이런 거 보려면 뭐 갖다 놓고 봐야 돼요? 설계도면을 갖다 놓고 봐야 돼. 그래야 통로가 어디 있고 또 어디에 비상구가 만들어지게 돼 있고 설계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야 나중에 고장이 되면은 그걸 고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설계도면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설계도를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단지 세상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인간이라는 게 뭔가 이런 주제를 딱 정해놓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인간은 이런 존재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목적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에 전에 들어가다가 봉고차 하나를 폐차 처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오면 그때 당시엔 다리가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지나가도 괜찮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 물 중간쯤에 오니까 시동이 확 꺼져 버려요. 시동이 꺼지고 결국은 나중에 엔진 다 버려가지고 폐차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부 구조를 알아야 만약에 이 차는 어느 정도까지 물속에 들어가면 되고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은 사전에 안 들어갔을 텐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면은 용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갔다가 차 폐차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건물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할 때도 설계도면 좀 가져와 보라고. 그 설계도면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이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전자제품이나 또 자동차나 이런 거 사면은 항상 뭐 들여다봅니까? 항상 책 들여다보잖아요. 매뉴얼. 그게 이제 온도는 몇 도까지가 보관해야 되고 더 이상 높아지면 안 되고 이 물건은 냉동에 보관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래서 우리 이 뇌혈관이나 이런 것들도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220V 정도면은 전기가 쫙 흘러가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500V가 흘러가고 막 고압 전류가 팍 통과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뇌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려고 기도원에서 세미나 할 때 배터리를 이 벽에다가 꽂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희한하게 배터리는 꽂았는데 요 선을 뺐어요, 이거를.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벽에다가 딱 꽂아놓은 배터리가 그때 벼락이 딱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는데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딱 넘어가 버리니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여기 끼워져 있었으면은 이게 폭발을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고, 이런 걸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걸 집어넣으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하는가.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내 아이의 비밀. 이거는 뭐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나 아이나 본질적 정체성은 같아요. 이게 이제 자라나는 과정, 옆에 친구,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본질적인 거는 요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구조예요. 내 아이를 이해하는 본질적 구조입니다, 이게. 자, 한번 보겠어요. 첫째는 뭐예요? 존재의 배경.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 세 번째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런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SQ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Spiritual Quotien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Spiritual은 영성을 말하는 것이고, Quotient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능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수. 그러니까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SQ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SQ.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개발해야 될 그래서 능력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교육한다 할 때 이 세 가지의 이거를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첫째는 IQ입니다. IQ. 이거는 인텔리전스 코에피션이라고 하는데, 인텔리전스라는 말은 지능이에요. 지능. 그리고 코에피션은 지수를 말해요. 원래 IQ라고 하는 것은 1905년에 비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당시에 학업을 하는데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못 따라오는 아이들의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IQ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그림, 뭐 조합, 문제풀이 뭐 이런 것들을 10여 가지를 해놓고 그거를 푸는 시간의 속도에 따라서 거기에 지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닌데, 나중에 이게 퍼져가면서는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은 인간의 능력의 지수를,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IQ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여러분은 IQ가 얼마죠? IQ 검사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습니까? IQ 검사 기억나세요? IQ 검사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얼마 나왔죠? 네, 노코멘트. 네. IQ 130 나왔어. 그러면 어때요? 예,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게 거기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그 시대, 그 나이에, 그 환경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해력의 지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나이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이건 다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IQ 지수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IQ 75 밑이나 70에서 80 사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경계선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경계선 장애라는 것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에요, 이게. 속도가.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거기에, 뭐에 따라서 엄청 속도가 빨라지고, 뭐에 의해서 속도가 이게 더뎌지고. 그러니까, 이 경계선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개인 교습이 필요해요. 이게. 이런 애들을 이해력이 120 정도, 100이 넘는 애들하고 같이 앉혀놓으면은 얘들은 바보가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착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에서도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이런 애들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를 못해요. 한꺼번에 많은 일. 한꺼번에 많은 일을 딱 맡겨놓으면 나중에 울어요. 못합니다, 이게. 그게 처리의 능력이, 이해력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애들은 머리를 또 잘 못 굴려. 머리를 막 못 굴려요. 그래서 사기성이나 사기를 당하는 게 많지 사기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엄청 성실합니다, 이게. 여자아이인데. 그렇다고 자기 꿈이 없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장단점도 다 알고 자기의 내용도 다. 제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네의 꿈이 뭐야? 좋아하는 건 뭐고? 그랬더니 이 스마트폰에다가 몇 페이지로 딱 정리를 다 해갖고 댕겨.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뭐 싫어하는 건 이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절대 노는 법이 없어. 근데 금방금방 쫓겨나. 이게. 왜냐면은 안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는 딴 사람하고 동작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쫓겨나. 그 또 몇 달, 근데 또 금방 또 들어가. 안 놀아, 얘가.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거기에 맞는 일을 맡기는 거. 얼마나 사회가 선진국형이 돼 있고, 얼마나 사회가 보편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돼 있냐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일들이 얼마나 잘 배치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막 비극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이해력이 좀 느리는 거야. 우리가 같은 나무라도 나무 잎이 피는 속도가 다 달라요. 같은 나무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어떤 사람은 이 영역을 굉장히 빨리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영역을 굉장히 늦게 이해를 해요. 다른 영역에서는 또 정반대야,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은 맞춤 교육이 돼야 돼요. 맞춤 교육.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이해가 얼마나 되느냐, 이해력이 떨어지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해력이 우리가 이제 학습 멘토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의 학습 상태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해가 잘 되고 있고 어디서 어디부터 이해가 안 되고 있는지를 그 선을 찾아내 줍니다. 그래서 그 선을 찾아내서 그 선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과외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보세요. 이해 안 되는 것이 계속 플러스가 돼. 이해 안 됨 플러스, 이해 안 됨 플러스, 이해 안 됨 플러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곱하기로 바뀌어. 이해 안 됨 곱하기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과목이 싫어지고 그 학교도 가기 싫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뚱한 대로 새요, 이게 이제. 왜 인간은 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딴 데로 행동을 해요. 뭐 엉뚱한 뭐 그런 주먹질을 한다든지 튀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폭력을 행한다든지. 이게 지금 사회, 학교의 문제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 갈 때는 애들이 누구나 다 잘하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뭐 그 분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딴 분야로 인정받을 길을 자꾸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불량하지, 처음부터 난 불량화되고 싶어 이렇게 가는 애들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해력에 대한 공부를 잘 못한다. 어느 과목은 잘 안 된다. 지금 5학년인데 집사님 아이는 어때요? 잘하는 과목은 어떤 거고 잘 못하는 과목은 어떤 거예요? 영어 좋아하고 수학? 수학 좋아해? 어렵게 생각하고. 또 다른 거는? 노래 좋아하고. 요즘 애들은 다 노래 춤추는 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5학년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엄마나 또 과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수학을 지금 싫어한다. 수학을 보통 애들이 다 싫어해요. 수학을 다. 왜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감이 떨어져요. 현장에서 수학을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학습 멘토링을 할 때 수학을 멘토링 한다 그랬을 때는 수학이, 얘가 공부한 이런 수학이 사용되는 현장을 찾아야 돼요. 얘가 공부한 수학의 그 과정에 이게 사용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을 찾아서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스스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재미를 붙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버리면은 이게 나중에는 아예 싫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 왜 잘 안 되는지, 어느 영역에서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처음부터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뭐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수학에 집중력이 안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서 그걸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자, 그래서 어쨌든 IQ는 그런 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Q입니다. 그래서 IQ가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막 똑똑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높은 지위도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적응 못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래서 뭐가 또 이제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EQ라고 하는 감성재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문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EQ의 감성지능입니다. 데일 카네기 연구소에서 1만 명의 직장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서 93%가 9,300명이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직장 생활을 포기한 케이스들이었어요. 나머지 7%만 재능이 부족해서 이 직장을 그만둔 이런 케이스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제 EQ를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EQ에 굉장히 약해요. 개인적인 권리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개인의 능력도 커졌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사는 법을 공부를 안 해요. 이게 같이 사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같이 사는 법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이기주의만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쉽게 적응을 못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그만두고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그냥 쉽게 가정생활에서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EQ 감성재능은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다루어져요. 하나는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그것을 잘 다루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되면은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능이 SQ입니다. 이 SQ라는 것도 근래에 와서 이제 이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SQ라고 하는 이것을 영성 지능이라는 말을 누가 꺼내기 시작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고 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8가지로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요즘 애들이 거의 적성 검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거의 그 사람이 쓴 다중지능 검사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 책 속에도 이제 그런 걸 넣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하고 같이 아이하고 한번 해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본래 이제 심리학자이면서도 나중에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재능을 8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지능, 인간 친화지능, 공간지능, 뭐 수학지능, 또 뭐 음악지능, 뭐 체육지능, 또 자기 성찰지능,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연구해내면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뇌에서 이런 지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해서 이 사람은 뇌의학, 그래서 의학을 다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이면서도 의사죠. 그래서 자기가 주장한 이 8가지의 인간 재능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의학적으로 임상을 거쳐서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은 거의가 이거를 전 세계에서 유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이런 이제 오너들이나 이제 이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의 재능이 어느 쪽에 있는지, 어느 쪽에 재능이 발전해 있는지들을 분별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업무를 맡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걸 나타내죠.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적인 면보다는 우리 목회는 그냥 멀티플이야, 이건. 우리 목회는 뭐. 그런데 회사나 이런 데는 멀티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배치하면 이 사람은 이쪽 일을 잘하는데 엉뚱한 데 갖다 배치해 놓으니까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형 회사들은 그런 뭐 강점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성 체크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이 뭘 하나 또 느끼기 시작을 했냐면은 왜 잘 나간 사람이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같은 어려운 일인데 저 사람은 성공하고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패할까? 그리고 왜 성공한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추락할까?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속한 재능일까? 하다가 이 사람이 9번째 재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번째 재능으로 영성지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영성지능은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뭔가. 뭐 죽는다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이런 지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능들이 발전된 사람들이 똑같은 부자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 99% 뭐 기부하고 요즘에 그 뭐 홍콩 배우 누굽니까? 그 주윤발인가요? 이 사람이 뭐 자기 전 재산의 99%를 기증한다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죠. 이 사람은 한 달 용돈이 12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별로 안 쓰고 다 기증해서 또 뭐 지금 미국의 그런 거 우리가 월가의 누굽니까?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대기업인데 대기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기업 어떤 기업 있죠. 요걸 바가지로 먹는 기업도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부하고 살까? 그 차이점은 어느 지능이 발전한 것이어서 그럴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영성지능이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영성지능이 발전해야 인간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뇌의학적으로
임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2분의 1이라는 이름을 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서 임상했던 8가지의 재능과 그 다음에 이 9번째 재능, 이걸 합쳐가지고 8과 2분의 1 재능, 이렇게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Q라고 하는 이런 영성지능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성재능이에요. 이게 영성재능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SQ는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가 없어요. 단순히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지? 정체성.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올바른 가치.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진짜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리면은 그 뒤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SQ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찾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SQ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SQ라고 하는 이 재능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SQ 공부는 6가지예요. 6가지.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SQ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이 본질적 정체성과 현실적 정체성이 있어요. 본질적인 거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왜 왔나, 어떻게 왔나,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고, 현실적 정체성은 우리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인가, 엄마의 역할인가, 운전수인가, 승객인가,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 이 직장 안에서 나의 역할은 뭔가, 나는 이 안에서 누구인가, 내가 맡은 역할은 뭔가, 아이들 같으면은 우리 집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정체성, 그러면 수학이라는 게 뭔가, 이걸 왜 생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학이 뭔가를 알게 되고, 지금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이 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수학 점수 잘 받으려고 하지, 너 수학이 뭔지 알아? 그러면은 몰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정체성이 발전을 해야 돼요, 이게. 정체성이 발전을 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우리 집에서 첫째인데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첫째는 할 일이 뭐야? 나는 형인데 형으로서 할 일이 뭐야?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 이게 주도적 학습이 그래요. 원래 주도적이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이 살아나야 스스로 하는 삶이 돼요. 창세기 3장을 살아가는 삶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삶은 창세기 1장 27절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삶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SQ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가치예요. 정말로 내가 일하는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가? 정말 내가 내 정체성에 맞는 가치를 추구하려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내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행복도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역경 극복 능력이에요. 역경 속에 들어있는 역경이라는 게 뭔가? 이게 과연 이 속에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역경 지수, 역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그 역경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가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나 아닌 우리.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계명을 주니. 사랑은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SQ는 바로 이 6가지를 훈련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양육을 해서 아이들이 이런 쪽에 발전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실제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영적인 이 SQ가 발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 나중에 구원의 확신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너는 누구야? 그러면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잘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쪽에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신앙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잘 몰라요. 네가 가진 신앙이 네가 사는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혀 몰라요. 이런 질문도 해보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런 질문 해보신 일 있어요? 없죠.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어? 하나님 만나봤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전혀 아무것도 이런 SQ에 관계된 질문은 하나도 안 해. 예수 믿는 게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또 뭐 네가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사는 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게 전부 SQ를 발전시키기 위한 질문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그런 걸 알아야 자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예수. 그런데 그런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자기 예수가 아니고 엄마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엄마의 예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엄마들이 SQ의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그런 SQ의 질문을 키워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간다. 교회 왜 가는 거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를 왜 가는 거야? 교회 가서 해야 될 역할은 뭐지? 교회 가서 오늘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또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도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나? 못 만났나? 어떤 것이 만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실제적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없으면은 항상 뱅뱅뱅 돌지 실제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SQ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SQ예요. 그래서 앞으로 SQ의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힘써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많고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그런 질문들을 못해. 선생님들이. 신앙이 너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어? 신앙이 오늘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뭘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야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 신앙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공과책 놓고,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알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듣긴 들었어도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다. 그냥 공과책 속에 있는 이론적인 하나님을 그냥 듣고 가는 거지, 자기 하나님으로 한 번도 반문해 본 일이 없어요. 나한테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반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세월을 오래오래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이 막 고달퍼지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리고 그때 가서 만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SQ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 속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영적인 교육과 신앙이 전부 SQ의 관점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이거. SQ라고 하는 거는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 현장. 하나님과의 만남. 왜 못 만났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날 일이 있는가? 아이하고도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 그게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단지 오늘 교회 갔어, 안 갔어? 왜 안 갔어? 너 다음에 주일날 빠지면 너 혼날 줄 알아, 너?
이거 가지고는 이거 SQ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이거를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할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이걸 해결했고, 이런 걸 경험을 해가지고 그게 커가야 돼. 그래야 커갈수록 그게 커져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지, 습관적인 건 지긋지긋해가지고 나중에 떠나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교회 교육 자체가 이런 SQ의 재능 개발과 관계된 쪽으로 방향을 다 틀어야 됩니다, 이게. 네. 근데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들을 안 받다 보니까 이런 말들 자체를 잘 안 받아들여요. 세속화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오로지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성경 이야기를 같이 해도 SQ 쪽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게. 우리 쪽에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거야, 이게. 근데 SQ 쪽에서 그런 사건을 딱 놓고 봤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이 너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너는 주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차이점이고 방향 전환인지, 우리가 이걸 해야 아이들 속에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외부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런 분야 저런 분야 하는 거는 지금은 다 겉돌아요. 다 겉돕니다. 그만큼 그들의 내면 속에 파고 들어가는 외부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이 이거를 다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 속에서 이 훈련이 계속된 애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약에 이걸 생각한다면 자기 절제가 가능하겠죠,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 교육이 받게 된다. 자,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은 SQ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출발한다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육을 하면 잘못 양육하게 되고, 이것이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만들게 될 뿐 아니라 결국 자녀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 자녀의 탄생의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존재의 궁극적 목적. 요거를 꼭 알아야 돼요. 부모가 이걸 알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아이의 정체성. 지금 여기 2장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정체성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정체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내 아이가 내 안에서 잉태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로 있다가 내 안에 온 것일까?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고 종교적 주제 혹은 의학적, 사회적 주제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기 위해 이 목보라는 화두를 묵상한다. 이것은 자신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되기 전에 무엇으로 있었는가를 알기 위한 질문이다. 그래서 아이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존재의 배경이에요. 어떻게 해서 얘가 왔는지, 어디 있다가 왔는지.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 번째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세 가지가 꼭 알아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걸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뇌에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왔지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과학이나 이런 건 다 인간을 찾기 위한 노력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먹고라고 하는 이런 용어인데, 여기 읽어보시면 전라남도 광주 부근에 있는 한 절에 가면 이게 저기예요. 백양사. 이 먹고라는 글귀를 새겨놓은 탑이 하나 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을 창구하는데 이때 의제로 사용하는 것을 화두라 하고, 화두는 1700가지에 이른다. 그 중에 부모 미생전,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기 위해 화두로 사용하는 것이 이 먹고이다. 이게 무엇인가, 그런 뜻이에요. 탑 아래 부분을 보면 이 제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용인즉 사람이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기 위한 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번 보죠. 이 먹고란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선을 참고하는데 의제로 하는 것은 화두라고 하고, 화두는 170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시신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뜻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의제를 의심하기 위하여 이 먹고 하며 골똘히 참고하면 본래 면목, 즉 참나를 깨달아 생사를 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네.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이 먹고를 생각하며 도를 닦아도 인간은 결코 이 먹고를 알 수가 없다. 내가 존재할 때 그곳에 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밝혀주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혀주셨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내 자녀의 존재의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신 무슨 내용인가? 새소리가 나는데? 자,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먹고의 답이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설계하신 창조주가 계세요. 불교는 창조주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지 않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주가 계세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먹고의 답이, 그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지만 스스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어요. 너는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되기 전에 이러한 존재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가다 그러죠. 엄마, 난 어디 있다가 왔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넌 다리 밑에 있다 왔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이 아이의 비밀을, 탄생의 비밀을 다 알면은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또 당연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있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엄마 안에다가 심어주셨고, 그래서 엄마가 널 낳은 거야. 그리고 너는 네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나눠주고 대화를 나눠주고, 밖에서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안으로 자꾸 흡수하기 전에 내면의 세계 속에다가 이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심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못 심어주니까 애들은 다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이 안에서 하나하나 쌓여지기 시작하고, 그게 결국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에 이미 어떤 저장 장치에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어느 단계에 가면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아, 그동안 내가 들은 이야기는 다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야. 그리고 신앙을 버려버려요, 이게. 네.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걸 항상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었다라고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현장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면서 길을 가면서 그분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나중에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든? 맞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지 같이 걸어가면서 눈에 본 그분을 보고 예수님이다 이게 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하는 건 내 내면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이거는 주님이 그 안에서 그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런 것들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데 혹은 부르는데 내 마음이 막 너무 감동이 됐다. 그거는 우리는 보통 그냥 감동이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났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습관화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내 영혼을 만지신 거구나. 아이들도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럴 때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왜 생기는지도 몰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자꾸 그거를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먹고 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다 본 겁니다. 이게 한번 보겠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어머니 모태에서 를 만들었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신기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이해로 다 이해가 될 정도면은 시시한 거야 이거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정도 한계쯤에서 아이를 100% 다 이해한다.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거 없습니다. 해봐야 나만큼밖에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돼. 더 위대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정상이에요 이게. 나는 참 너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난 도저히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여태까지 살았어도. 저도 이제 내년 지나가면 40년째 같이 사는데 서로 투닥투닥 할 때는 항상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난 참 여태 살아도 참 당신 다 이해 못하겠어. 또 상대방은 안 그렇습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한 거야, 이게 더.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고, 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묘하심, 네. 구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존재.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이 말은 여기 은밀한 곳,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 그래서 어머니의 태, 여성의 아기가 임신하는 곳, 잉태되는 곳, 이곳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은밀한 곳이고 이것은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이거는 흙입니다. 그래서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2주 정도, 최하로 2주, 최상으로 2주, 그렇지 않으면 4주 정도 지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은 곳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근데 주님의 눈은 보고 계세요.
그분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절. 내 이 목고를 기억을 해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 태 안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의 눈이 이미 보셨어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나를 보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어요. 정한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인생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어떻게 했어요? 다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죠? 디자이너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디자이너들이 먼저 상상하죠. 상상.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구상을 해요. 생각 속에서 자기 작품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케치하죠, 이제. 그런 다음에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화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먼저 만났어요. 이런 존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책에다가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그 엄마, 그 가정에다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단계는 먼저 보시고, 네, 선택입니다. 생각 속의 선택이에요. 2단계는 뭐예요? 그의 책에 기록하시고, 3단계는 뭐예요?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 온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온 그 사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내가 너 같은 놈을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바보 멍청이지. 막 이래버리면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왔으니까 내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예? 함께 잘 살아보자. 엄마든 너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마는, 부모는 반드시 창조주에게 자기 자녀를 창조주와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요즘에도 보면은 외국에 입양 간 자녀들이 자기를 낳은 엄마를 찾아보려고 한국에, 어저께인가 인터넷 뉴스에도 참 마음 아픈 사건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입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 커가지고, 참 그 보면 미국 사람들이, 참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정말 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애들을 다 잘 키워요. 다 잘 키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크니까 자기를 낳은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이제 입양했던 그 이제 키워준 양부모랑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입양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엄마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해서 경찰서에서 다 찾았어요. 전부 다 찾아가지고서는 결국 그 엄마를 찾았어요. 연락을 딱 했는데 엄마가 이제 미혼 모태에, 쉽게 말하면은 뭐 낳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엄마도 그런 뭐 불장난이죠, 이제. 그런 상태에 임신을 했으니까 지워버리려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이제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이 낳아야 된다. 낳아서 네가 키우기 싫으면은 입양을 보내자. 생명체니까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낳아서 입양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커서 돌아왔는데 찾았어요. 찾았는데 연락을 딱 하니까 지금 자기는 벌써 그게 35년 전의 이야기인데, 가정을 이미 이루어서 이렇게 화평하게 가족들하고 사는데, 가족들이 이 상황을 알면은 가정이 이거는 풍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입양아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또 얼마나 또 엄마가 또
이 마음이 또 아프겠어요, 이게.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지 한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얼마나 이제 미안하고 그러겠어요. 거기서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미안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뿌리를 찾는 거죠, 이게. 자기를 낳은 분이 도대체 누군지. 인간은 근본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아이를 보내신 분을 만날 수 있도록, 널 보내신 분은 이분이야. 이거를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너는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1단계는 그렇게 선택, 2단계는 이제 그의 책이 기록되고 3단계로 우리는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나 하나에 대한 섭리를 다윗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에 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존재의 배경, 이 먹고, 불교인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사실 불교 사람들도 이 먹고가 뭔지 잘 몰라요.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먹고의 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위대한 존재로 세상에 왔습니다. 예,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자, 10분간 휴식하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